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받습니다. 육 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명 가족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옳다고 인정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요것만 잘하면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혹이라도 우리가 아까 참회기도 때 기도한 것처럼 원망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불평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과 삶 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의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것에 잡혀버리면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틈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틈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오해 하나가 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실망 하나가, 이게 틈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니까. 아예 처음부터 뭐 하지 말아요. 그냥 원망하지 말고 원망의 틈, 불평 이거 주지 마라. 그냥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 주도 이 말씀 받은 여러분들 좋은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한번 그 노래 찬양 알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 둘 시작.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일이 그냥 많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많이 있어야 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설 첫 번째, 저녁 예배 때는 믿음의 역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설, 이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역설의 말은 어떤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을 역설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말, 이론을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설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뭐 같은 자 같아요? 근심하는 자. 자,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근심하는 게 아니요.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뭐 하는 자 같아 보여요? 근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반대로 설명하면 근심하지 않는 자처럼 보이려면 얼굴이 근심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없는 척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근심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심됐는데 막 속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겉에는 막 근심 없거든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예요? 우리는 누가 봐도 이건 근심거리야. 누가 봐도 근심적인 상황인데 우리는 뭐해요? 항상 기뻐하죠. 이게 믿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걱정거리고 누가 봐도 근심거리인데 보니까 뭐해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해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 세상은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를 가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것하고 비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걱정 만나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누가 계시니까? 오직 예수가 계시니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우리는 같으나 기뻐하고 같으나 많고 같으나 가진 자다. 누구를 통하여? 오직 예수를 통하여 가진 자다. 이 천국의 신비,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비, 이걸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리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여튼 믿음의 역설, 때로는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건강이 찝찝하지? 찝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럴지 모르지만 나는 나은 자가 됐습니다. 내 삶이 비록 어둡지만 나는 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스가랴 말씀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면 안 돼요. 뭘 타고 가셔야 돼요? 그냥 멋있는 백마? 그냥 제일 멋진 그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만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첫째 우리는 뭐하자? 굶지 않겠구나.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기타 여러 가지 일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정치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인 분이셨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높은 곳은 옥자가 아니고 나무 십자가였고, 그분을 향한 소리는 박수갈채가 아니고 원망과 저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의 길은 평강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에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셔? 왜 이렇게 돼? 왜 욕을 먹어?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 이랬지만 우리 믿음의 역설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매맞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었고, 고통으로 끝남이 아니었고, 부활로 승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같고 다 끝난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웬걸요? 망한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었어요. 마귀가 이긴 줄만 알았는데 웬걸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으로.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질 자가 아니다. 뭐할 자다? 이기는 자다. 예수님이 오르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옥자가 나무 십자가였고, 그분을 향한 소리는 박수갈채가 아니고 원망과 저주였습니다. 그분의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에는 역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비록 그분이 가신 길이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지만 그분은 절대로 끝나거나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좌절도 있지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 같으나 세워주셨고, 우리들 믿음의 가정들은 그런 자 같으나 하나님이 이리 또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항상 뭐 하며 사세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표정들은 하나도 안 감사하고 입술로만 주의 이름 부르지 말고, 표정들은 눈은 저 쳐다보죠. 이분 마스크를 바꿨을까봐. 이거 요즘에 이때 이거 뭐야 저 투명한 거 있더만, 이거 입 보이는 투명한 거,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거 아마 앞으로는 예배용 마스크를 다 나눠줘야 돼서 그래요. 우리 강명가족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입술로만 부르는 그냥 호칭이고 어떤 외침이고 어떤 구호가 되지 말고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맨날 주저앉아 있고 맨날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다 죽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 육이 살아야 삶이 사듯이 여러분 영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도 역설적인 거예요. 과정이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결과는 하나님의 뭐다?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과정은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처럼 그런 고난과 그런 거 다 지시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겠느냐? 아니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드리는 그런 고난, 욥과 같이 그런 막 고난을 당하고 갑절의 복을 받으시겠느냐? 라고 물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니요. 그냥 지금처럼만 살랍니다.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보다 갑절의 복을 주실 건데 욥과 같이 그런 고난 한번 당해볼 테요? 당해도 좋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였고 사단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사는 광명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패배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자가 아니셨습니다. 승리하신 분이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뭐하는 자가 아니다. 패하는 자가 지는 자가 아니다. 우린 능히 이기는 자다. 다만 명심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역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뭐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망했다, 안 된다, 못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절대로 망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어서는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 그것이 다 안 줄 압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또는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 아니. 어렵다고 다 끝났나? 힘들다고 다 뭐 끝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다음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또 다른 뭐가 있다?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면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 반전의 축복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반전의 축복. 아마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아. 뭐 예수를 믿는 것이 재미로 믿는 건 아닌데 반전의 축복이 너무나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죠. 힘들었던 사람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려웠던 사람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병들었던 사람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힘들었던 자녀가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참 이 반전의 역사가 저는 오직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하죠.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역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지만 비록 뭐하는 자 같지만 뭐하고 그러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훨씬 앞으로가 훨씬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욥기 2장 7절 10절의 말씀,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욥은 기복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욥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준 복이지 축복 때문에 그가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늘 얘기 강조했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에 뭐하며 살라고 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째째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갔어요. 욥이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감사는 욥에게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근데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충성을 다한 거지 욥은 지복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을 한번 쳐봐라.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쳐봐라. 욥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그래 사탄이 오늘 7절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말하죠.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뭐하고 죽어라. 그냥 죽으라고 그러지 또 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 여러분 그냥 죽으라고 그래요. 그냥 욕하고 죽으라. 왜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이만큼 하나님도 무시하고 남편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화가 있다면 앞으로는 또 뭐가 있을 거예요? 회복도 있을 거다. 우리는 그런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여러분 어려운 곳으로 끝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뭐 하실 거니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이게 믿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 하잖아요. 입술로 범죄.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말로 까먹지 마세요. 가끔 보면 이게 참 그래요. 축복의 말씀이 나가고 은혜의 말씀이 나가는데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바꿔서 그 말씀대로 목사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꼭 받습니다. 그 말씀처럼 될 줄 나는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게요. 그리 돼야 되는데요. 내가 이래서 그런 사람 집은 신방 가기가 싫어. 왜? 내가 시험되게 생겼어. 아주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러게요. 목사님 전에 그리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그럼 자기가 5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야. 사실은 목사 이래 저랬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또 설교하는 거예요. 됩니다. 할 사람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러게요. 하나님도 한 말 또 하고 그래. 여러분 입술로 뭐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여러분 생각에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만 죄냐?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말이 나오자는 이 자체가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 만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이. 그러죠 또. 그럼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게 생기는 건가요? 이런 타이밍을 보지 말고 지금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좋은 일 역사해 주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좋은 일 계속 있지요. 그럼 또 이 좋은 일 있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나? 그런 그건 참 좋은 믿음 되지 말고 또 말합니다. 이처럼 욥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믿음의 역설 지금 어렵지 하지만 다음은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고백했듯이 우리 광명가족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욥의 고백과 같이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혹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뭔 뜻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지금 조금 지나면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 꼭 말씀 기억하고 넘어가야 두 번째 넘어가야 됩니다. 자, 뭐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내가 막 힘든데 아닌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막 힘이 든데 안 힘든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안 힘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너무너무 든데 저 안 힘든데요? 이것도 뭐 좋은 거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다 해결될 것이니까 굳이 얼굴을 굳이 마음과 생각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맡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전인적 삶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설교 가운데 기억나시죠? 그 과부의 두렙돈 얼마 안 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다 모였다. 그가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는 말은 내일 뭐 먹어야 되지? 돈도 없는데 내일 뭐 먹지? 이 삶도 드렸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도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삶에 근심마저도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없는 자처럼 그냥 뭐 근심 속으로 부글부글 끓면서 겉으로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 이유가 없어. 왜? 주님이 이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여러분 삶 가운데 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승리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다? 예수라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으로만 찾고 세상의 만족이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없으면 부족하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뭐니 해도 뭐예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 에이구, 나는 설마 했어. 나는 뭐니 해도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다시 물어봐야지. 이거 이따가 삭제해요. 뭐니 해도 뭐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아유, 역시 우리 광명가족들은 예배의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맞아요. 뭐니 해도 돈, 머니가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필요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사실은 그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안타깝지 않나요? 어제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어제 보셨어요, 그거요? 보셨죠? 거기 대리기사가 그 아가씨 이제 속초까지 데려다 줬는데, 속초 갔는데 그 아가씨 조실장이 조실장이 물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죽으려고 들어갔잖아. 그랬더니 대리기사가 막 와가지고 컵라면 먹다가 난 저거 다 먹고 가, 저거 안 먹고 또 한 젓갈밖에 못 먹고 내팽개치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저께 컵라면 먹고 싶었네. 두고 막 뛰어갔더니 아니 달러 조실장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죽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자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조실장 어제 대사를 들어봤죠? 다 들어봤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저주하는 거예요. 막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은 우리를 어디로 끌어들이는 줄 알아요? 죽음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조실장 봐봐요. 물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면 나까지 죽이려고 하냐고, 나 죽으면 되겠냐고 막 원망 불평 쏟아나요. 그러면서 발은 어디로 가? 계속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그 대리기사가 와가지고 붙잡잖아요. 붙잡으면서 막 그러니까 막 나 너라고 막 죽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사망은 그를 막 죽이려 했는데 그거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죽어? 살아야지! 생명은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죽어? 뭐 해야 되지? 살아야지. 그 대리기사 말이 난 딱 듣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막 남자가 그 여자를 막 흔들면서 왜 죽어? 살아야지! 같이 살아야지! 거기서 같이라는 말은 나중에 둘이 뭔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겠죠? 내가 해석한 게 맞지? 그럴 것 같아. 뭔가 연결될 것 같은 그런 꼬리표를 남겼어요. 같이 살아야지. 그래. 이 여자가 같이 살아야지 라는 말을 듣더니 여자가 정신 차리면서 내가 왜 죽어?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살 거야. 막 그러면서 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런 이제 한마디 해주잖아요. 병원에서 데려다 나오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드라마의 한 장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때요? 죽음은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사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요. 어둠으로 끌고 가지만 살아야지. 소망은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소망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 다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희망으로 가는 것이고 소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만족을 주지 않으면 조 실장이 그 회장을 좋아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서 저를 한 번만 여자로 봐주시면 안 돼요? 조 실장의 마음은 이미 박 선생한테 가 있는데 파는데 그러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만족이 없으니 세상 것을 갖고 싶지 않으니 회장의 부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니 그게 다 물거품처럼 돼버리니 만족감이 없이 죽음을 향해 갔잖아요. 이게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만족은 우리를 세상의 불만족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 것이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우리를 만족하고 있기에 비록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 돈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이 많아야 사는 게 좋긴 하지요. 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죠? 그죠? 아니, 돈이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3분단,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2분단은? 1분단은? 아니, 있는 게 낫지요. 왜 없어요? 없는 게 있는 게 낫지? 물어볼게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쳐다보면 다 분단이는 걸 알죠, 알아. 돈이 다든가요? 돈이 답니까? 다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또 마지막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없어서 죽어요, 지금? 그죠? 지금 돈 없어서 죽냐고? 그 정도는 아니지? 범사에 뭐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사십시오. 맨날 없다 해도 삼시세끼 먹을 만큼 다 있고 그래도 이 죽을 만큼 없진 않잖아. 없어서 머리가 노래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못 먹어서 노래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감사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 세상 것으로 만족할 이유가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많아서 여유가 아니라 좀 적어서 크게 여유 없더라도 있는 게 감사한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누가 계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이것만큼 감사하고 만족이 어딨냐는 거죠. 뭔 욕심을 더 부리냐는 거죠. 뭔 욕심을 더 부리냐는 거죠. 나는 솔직히 그래요.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TV인데 그걸 보면서 있다가 어제 이런 얘기 전에 하다가 사모님이 그런 저울에 올라가길래 뭐 하시오 그랬더니 근수 달아본다고 저울에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겨? 그러길래 아이 빠질 때는 빠지겠지요. 내가 빠질 때문에 빠지겠지요. 그랬더니 사모님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감을 또 깎아먹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저러니까 안 빠지시죠. 감사 아닙니까? 없어가지고 정말 삼시세끼 먹을 게 없어서 삐쩍 마른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난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맛있고 하고 반찬이 많고 고기 반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얼마나 감사한 거냐.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감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냐. 그래서 우리 만족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장 1절에 오늘 26장 고린도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지만 헛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크죠. 한량없는 은혜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물질과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고 바울이 저 말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헛된 거냐.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살아가냐?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너희들이 복음 전하면서 조금 의도 터지고 괴로움 당하지만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슬픔 당하셨지만 그분은 한마디도 원망 불평하지 않으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원망하며 불평하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바울이 저 말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예요? 진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꾸 물어봐서 미안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 누구 은혜요?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생각, 이거 저는 안 믿어도요 잘 나갈 수 있어요. 잘 나가다가 자동차가 잘 나가야 되긴 하죠. 자동차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는 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요즘에 잘 나가자는 차가 어디 있어 솔직히. 다 잘 나가지. 조그만 차도 다, 응? 옆에 고속도로 1차선으로 그냥, 원래는 1차선 추월 차선이니까 원래 추월했다가 2차선으로 가야 되는 대부분 막 1차선 다니잖아요. 그냥 저 조그만 까만 차 스파크 타고서 이제 경차 타고서 1차로로 가잖아? 그럼 뒤에서 차들이 막 똥침하는 거야. 빨리 가라. 내가 빨리 가기 싫어서 안 가나? 차가 안 나가는 거 뒤에는 나보고 뒤에는 얘기요. 똥침하네. 막 불 깜빡깜빡거리고 그냥 그냥 불안을 다 조성해 그냥. 그럼 우측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 참 그런다. 그래. 그 어느 지나면 사모님 천안 갔다 오는데 앞에 가는데 난 뒤에 쫓아가고 앞에 쫓아가는데 앞에 가는데 막 1차선 2차선 140km 막 달리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뒤에 똥침할까 봐 그런데. 근데 자동차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잘 들어야 돼요? 브레이크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 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희도 그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고마워.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가사 하나만 가지고도 다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는 나 같은 죄인 뭐 하셨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 바울은 그 은혜가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했지만 이것은 내가 잘하려고 내가 뭐를 보여도 이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헛된 인간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 했는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또 은혜를 또 주셨더라. 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인데 나같이 못난 인간을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만족하며 그래서 감사로 살아가.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그 은혜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이 조금 어렵고 뭐 가진 게 조금 뭐하고 뭐 그러면 막 낙심하고 지치고 후회하고 막 그냥 뭐 하나님 믿었는데 뭐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못되냐고 못되냐. 내가 얘기했죠. 원망불평하면 죽음이 사망이 나를 자꾸 끌어잡아 당긴다고. 아까 조 실장이 물에 들어갈 때마다 원망불평할 때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물귀신이 어떻게 자꾸만, 물귀신이 밑에서 오는 줄 알아요? 조 실장. 이게 물귀신이라니까. 이게 사망이라니까요. 근데 그거 들어갈 때 내가 얘기했잖아.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뭐 회장 원망하고, 원망은 저주와 죽음과 사망이라니까요. 근데 살아야지. 죽기로 해주고 살아야지. 희망과 소망.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만족은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만족은 예수가 되고, 정리한 말씀 정리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비록 내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일 앞장서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삶,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가 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모습, 이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기를, 지금 너희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낙심도 주님 바꿔주실 거니까. 반전의 역사가, 역설. 지금 우리가 그런 자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이런 자 같지만 그렇지 않아.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없는 것 같지만 없는 자가 아니야.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거야. 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바꾸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의 만족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삶의 만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아닌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소금 부어불 끄는데 겉으로만 아닌 척 이런 게 아니라 아니길 바랍니다. 왜?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맡아주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번 한 주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묶인 것이 풀어졌고, 막힌 것이 열어졌고, 울퉁불퉁한 것이 평탄해졌고, 꾸불꾸불한 것이 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께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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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도와주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린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이미 고침받았습니다.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명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소망 갖고 출발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역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우들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